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불편하게 전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로부터 세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순환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첫 번째 질문 하셨죠? 종교의 어떤 군중의 선동자로 몰고 가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한 여인이 7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여서 이제 하려면 누가 그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부활의 문제였죠. 세 번째는요. 지난주에 613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장애 요소는 우상 숭배,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기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여기 보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러 복잡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두 마디로 그들에게 답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셨고 또 한 과부를 칭찬하신 장면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한 질문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한 내용과 그리고 과부를 칭찬한 내용은 구분 단락단락 되어 있지만 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책망받지 않았겠죠. 바로 섬겼겠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발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바른 지식 속에서 바른 행함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과 이 서기관들의 책망과 과부의 칭찬을 한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서기관들은 천국 대통령을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후손이 위대하지만 한 위대한 인간으로만 보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대통령이 인간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한자리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왕으로 오셨지만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셨는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섬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후손이지만 실제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근데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 나이를 보면 예수님의 28대 후손, 다윗의 28대 후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내 주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근데 한 인간이시면서 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대통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100% 인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100% 하나님이십니다. 서기관들은 이 천국 대통령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했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천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을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천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악령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음까지 이기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야, 이분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 대통령이구나 라고 받아들였을 거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십니다라고 숭배하고 섬겼을 텐데 그걸 잘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대통령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사실, 낮은 자리에 섬기시는 이분, 이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한 자리 하면 거기서 비리와 잘못된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군소, 시청, 도지사들 보면 거기가 감옥에 가는 게 다반사거든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 그 자리가 국민을 섬기고 국민들을 섬기고 시민들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잘못하게 되면 넘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대통령이시지만 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서기관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누구를 책망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서기관들이 천국 대통령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제대로 모르니까 행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행동이 잘못된 것은 지식이 틀렸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 천국 대통령 그리스도가 정복하고 점령하는 다윗의 왕의 자손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도 사람들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탄압하고 사람들을 그리고 정복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었지요. 근데 천국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서기관들은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4절까지 말씀에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행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대통령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장하시면서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신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면서 남들을 존대하면서 돌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국왕 그리스도를 영광의 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영광의 자리에 앉았고 자기들도 인사받기를 좋아했고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원했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좋아했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지요. 서기관들은 정복과 점령의 천국의 왕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령하고 정복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조심하라, 삼가라,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외식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아돌프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고 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외식이 큰지 보십시오.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살해하고 그 죽은 시신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비누를 만든 그 행위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행동이 전능하신 창조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 믿습니다. 자기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고 그것을 시신을 가지고 비누로 만든 그 행위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인 거예요. 얼마나 큰 외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가장 엄중한 벌과 책망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지도자들로 뽑혀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엄중한 심판과 책망을 하셨을까요? 왜? 외식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을 모함해서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바로 보시고 책망한 내용의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 자신들은 손가락 까딱 하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경건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옷수를 길게 하고 가운을 입고 길거리를 다닐 때도 경건하게 움직이셨죠. 그리고 말씀의 귀를 길게 풀어서 넓게 적어서 매달아 보이게 했습니다. 랍비라는 말을 듣기를 원했고 인사받기를 원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문 앞에 닫고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교인이 된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뭔가 하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86년 러시아의 선박 두 대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 그 선박 두 대는 하나는 화물선이고 하나는 여객선입니다. 그런데 이 두 대가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찬바다에 빠져서 죽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죽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화물선하고 여객선이 충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개가 많이 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충돌 사고가 아니라 훤히 보는 사고, 보일 수 있는, 선장들이 상대방의 배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물선 선장하고 여객선 선장이 서로 보면서 서로 비키라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 그 교만함 때문에 충돌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에 빠져 죽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교만해서 서로 양보하지 않은 그 버틴 것이 크나큰 아픔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것이죠. 주님께서 왜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천국 대통령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남들을 지배하고 남들을 주관하는 교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 윗자리, 좋은 자리, 인사받기, 경건의 모습, 외식, 그 모양과 속마음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스스럼없이 폭로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지도자인 우리들도 살펴보아야 돼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죠.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총회장 뽑는 문제라든지 노회장 세우는 문제라든지 교회 지도자들 세우는 문제라든지 있어서 이것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모습은 없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돼요. 이러면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섬기러 오신 천국 대통령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 정반대 길이에요. 물론 세상의 선거도 타락했지만은 교회 안의 선거, 지도자를 세우는 총회나 노예 세울 때 보면은 엄청난 돈이 갑니다. 한 총회장을 만들 때 교회 예산이 몇 억 들어요. 성도들이 했던 그 헌금들이 그렇게 잘못되게 흘러갑니다. 타락한 선거지요. 그리고 1년 해가서 뭐 하겠습니까? 명예의 자리, 그러면서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그 모습이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 좋은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로 제일 먼저 심판과 책망과 비판을 받을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경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를 칭찬하실까요?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고 주님은 동시에 한 과부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떨어진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니까 이들은 책망을 받고 그리고 한쪽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과부처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41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헌금함 앞에 앉으셨어요.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많은 부자들이 그에게 헌금 바치는 것을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상이 물질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물질을 보면 그 사람 신앙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없지만 헌금의 정신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헌금궤 앞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보고 넣는 것을 보셨어요. 여기 보시면 부자는 자기가 부자라고 하지 않겠지만 부자는 내가 먹는데 생활하는데 자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굶지 않고 그냥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부자인데 하루 끼니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그에게 헌금궤에 넣는 것을 뭐 하셨어요? 보셨어요. 보셨지만 한 가난한 과부도 동전 두 입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누가 헌금을 많이 넣었겠습니까? 누가 많이 넣었겠죠? 부자가 많이 넣었겠죠, 당연히.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동전 두 입만 넣었습니다. 그걸 예수님 보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동전 두 입만 넣고 사람보다 주님께서는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 동전 두 입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동전 두 입을 바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이유도 말씀하셨어요. 왜 칭찬하셨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과부는 말하자면 빵 몇 개 사 먹으면 돈 다 떨어져 버려 다시 또 일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넣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를 보았어요.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를 보았지만 주님은 희생을 본 겁니다. 10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헌금한 거하고 100만 원밖에 재산 되지 않는 사람이 10만 원을 넣는 거하고는 1,000만 원을 들었느냐 10만 원 액수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죠. 당연히 1,000만 원 넣은 사람이 많이 넣었겠잖아요. 근데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넣는 이 사람의 훨씬 더 주님은 희생이 크다는 사실을 보고 많이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헌금의 총액을 보지만 주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생을 얼마나 했느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냐 하는 것이 헌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희생하였느냐고 하는 것이
헌금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 대비 얼마를 했느냐는 거예요. 내 생활비 대비 얼마를 했느냐는 것이죠. 내 수입 대비 얼마를 했느냐는 걸 보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액수만 보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형편을 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상황을 보는 거 있다는 것을 보이고 그 상황 중에서 얼마나 희생을 주를 위해서 했느냐는 것을 체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헌금을 보는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과부는 모든 부자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과부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서기관들,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비판하신 것, 책망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의 존경해야 될 지도자들이 왜 주님께서 책망하실까? 사람들이 충격받았죠. 자기들이 무시하는 과부를 칭찬하니까 그게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시선이 이만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깍듯이 인사를 하지만 과부가 지나갈 때 인사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서기관들이 지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내주었겠지요. 근데 이 과부가 남루한 옷을 입고 지나갈 때는 그 좋은 자리에 내놓았겠습니까? 그들도 보지도 않았겠지요. 그 과부가 낸 헌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있으나 마나한 돈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래도 교회에 뭔가 영향력 있게 돈을 툭 헌금을 해야 야 대단하다고 보았겠지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드린 이야기나마는 제게 말씀하신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삼촌에게 그렇게 전도를 하지만 사촌에게 전도를 하지만 사촌에게 전도를 하는데 사촌은 절대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애써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가자 이제는 회복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절대 교회 안 나갔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시골에 교회 다닐 때 추수감사절이라서 무 세 뿌리를 가장 좋은 것을 주의 성전에 가져가 나갔는데 이것도 헌물이라고 들고 왔느냐고 내팽개치는 그 바람에 그 소리 듣는 바람에 나는 절대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결심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가 이 과부의 두 렙돈의 정신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것도 헌물이라고 가져왔느냐고 말했겠어요? 성도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 귀한 예물 하나님 전에 바치면 너무나 감사하네요. 도리어 칭찬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판단으로 가지고 이것도 헌물이라고 가져왔느냐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에 상처가 된 거예요. 평생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교회 섬기는 분들 조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성껏 가려서 했다고 한다면 너무 수고하셨다고 귀한 것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신 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 이거 죄송스러웠어 이거 빠질 수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희생적을 보시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걸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갖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주님 앞에 얼마나 하실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야 됩니다. 재산 대비, 내 수입 대비, 내 생활비 대비, 그리고 헌금을 계산해서 해보신 적이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에게 희생이 될 정도로 헌금해 보셨는지. 주님이 칭찬하시는 헌금자는 바로 희생적인 헌금자예요. 있는 것 중에서 적선하는 식으로 하는 것 주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 없는 자를 돌들로도 이방인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꾸려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책망받는, 충격받는
그런 자가 우리 재단에서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따라간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칭찬받는 대일에 다 서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의 소유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